3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날 참 이 교회 나오기가 이게 보통 힘든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오셔서 은혜 받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저희의 심령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그 태신자 카드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히 여러분 가까운 주위에서 오늘 1년에 내가 꼭 한 명이라도 정말 태신자로 내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쯤에 가서 정말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안 된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해보기나 했나?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 없기는 왜 없어요? 찾아보기는 찾아보셨어요? 기도해보기는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안 된다. 이거는 뭐 막혔다. 끝났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여리고성의 특징은 오늘 1절에 보니까 굳게 닫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실제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에 그 두께가 한 2m예요. 두께가 2m면 지금 이게 강단 상 정도 되는 것이 2m 아닙니까? 이게 높이가 한 12m였다고 그럽니다. 뭐 벽 하나 외벽이 그 정도였으니까 또 그와 같은 벽이 안에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이 건축 기술로 본다면은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 딱 그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난공불락. 여러분 그러한 현실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보고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 끝났네. 그러면 진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공불락 같은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난공불락의 어려움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어둠의 저주의 공중권세다는 사탄 마귀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식이 눈물 흘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거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눈물로 나타날 때 아버지의 마음은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싸우고 주시기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난공불락으로 보여지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이 보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은
뭐 성문을 공략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서 어떤 전법을 가지고 성벽을 부서뜨린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문도 성벽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이야기, 전술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럼 이게 뭘까요? 도는 동안에 왜 하고 싶은 말들이 없었을까요? 야, 이거 우리 돈다고 되나? 이거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거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까? 부정적인 생각. 이미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7바퀴를 돌 때 내가 외치라고 하는 그때에 외쳐라. 결과는 뭐였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사고, 나의 판단,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 함락만 해도 그래요. 그들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칼이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무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제사장과 법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이것이 한계점에 이를 때 여러분 그것을 앞세우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이삭, 백세에 얻지 않습니까? 그 늙음하게 얻은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제 좀 키워놓으니까 다 죽이라고 하고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인데 왜 할 말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he has so many things to say. 너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쳐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 신뢰의 그 마음을 읽어낸 후에 숯불에 걸린 수양을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르러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순종을 하고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서 가는 동안에는 여호와 이레가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아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전적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해버리는 그 심령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아무 너희 말에 입 밖에 내지 마라. 이게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은 자체는 야훼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정말 간절한 기도로 걸음걸음을 내어띄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그대로 똑같은 반복된 길을 13번을 돕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2m 두께에 12m 높이 올라가 있는 그 이중벽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을까? 보통 성이 함락되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함락이 되고 무너지는 흔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해 봤더니만 여리고성은 이중벽들이 똑같이 내부에서 외부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이용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맡기고 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인 거예요. 손 하나 깐딱거리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그 성벽, 월등하고 막중해 보였던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거기에 백성들이 타고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저희들 찬양 불렀어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우리들은 찬양하고 너무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념적으로 그냥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념적인 서술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말하고 찬양하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다윗의 그 고백은요.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도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자기의 심중에서 어린 삶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입술의 고백을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한 번의 찬양을 하더라도 내 깊은 심령 속에서 울려나오는 퍼져나오는 그 고백 속에 중심 어린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찬양은 능력이 되고 그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박사과정은 코스워크 2년 하고요. 2년 한 이때까지 뭐 MDB 그리고 뭐 THM 마스터 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에 와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시험을 치는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코스워크를 마치고 종합시험을 거쳐야지만 논문을 해서 패스하면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종합시험을 할 때 뭐 아이들도 크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량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막 벅찬 거예요. 못하겠다. 어떻게 감당하나. 마음에 이것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계속 밀려온 거예요. 근데 하루 저녁에
제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가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그때 제가 꿈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역대하 16장 9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 올인하는 인생, 전적 신뢰하는 인생. 믿었다 안 믿었다, 나왔다 안 나왔다, 기분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할 거 다 하고 기분 나쁘면 손 놔버리고. 아니요. 전천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을 저에게 주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 속에 강한 설레임과 전율과 벅차오릅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때의 그 기분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에 대한 확신이 와버렸어요. 종합시험 패스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안 했으면 이야기를 못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함락의 전술도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논리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 놓고서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하는 것을 놓고서 어떻게 그냥 돌고 있기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이 짧은 논리와 판단을 놓고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광대한 생각 앞에 우리는 자꾸 도전장을 내어 민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아닌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뭐예요?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을 놓고서 기도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병의 이 아픔의 육체의 한계를 놓고서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좀 넘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이번만은 이것을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인생의 기회를 놓고 기적을 바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난공불락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인생의 돌파구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낙심하고 먼저 실망하고 먼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정말 살아계세요. 통치하셔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기 원하세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며 올인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넘지 못할 난공불락을 하나님은 넘어뜨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이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산통 깨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에 애굽의 종소리를 자유를 얻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서 지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난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첫 관문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을지 불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각에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들은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너희들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니 그 다음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이르러 가지고 보세요.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내가 무너뜨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살아왔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난공불락이 있더라도 나의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멈추어 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두드리고 전진하고 그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방법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녹아내게 하고 열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난공불락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